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2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풍,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후 30년 4월 4일 목요일 밤에 있었던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주님께서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이었던 시몬,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너희를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을 요구한 것이죠.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입니다. 밀 까부르듯 한다라는 것은 이제 쭉정이처럼 날려버리려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리게, 그래서 제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요구해서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계,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거죠. 믿음을 버리도록 박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의심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귀신이 사탄이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탄의 시험은 그렇게 유혹하고 무너뜨리도록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사탄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바르게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 마음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도 공격하고 시험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하되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돌로 떡 만들어 먹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굴복하면서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하라는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과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한테도 덤비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공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의 시련, 이 사탄의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파산하고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무기예요. 내 믿음, 내 기도, 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성공의 경험 물론 사역에 유익한 도구죠. 하지만 실패의 경험도 돌이키기만 하면 사역에 유익한 도구, 형제를 굳게 세워줄 수 있는 도구예요. 초대교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를 무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영웅이거든요. 순교자잖아요. 일사각오로 주님을 섬기는 위대한 기둥과 같은 사도 바울이 기둥이라고 불렀던 사도잖아요. 주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영적 거인인 베드로도 한때는 우리처럼 연약하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실패는 굳게 세워주는 사역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우리와 같은 시험에 넘어지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자매 형제들을 붙들어 주어서 굳게 세워주는 사역의 도구가 된다. 성공의 경험도 유익한 도구이지만 실패의 경험도 유익한 도구이니까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된다.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끝내버리지 말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위로를 받는 것이죠. 베드로도 주님이 받아주셨어. 나도 그럴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네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베드로를 위해서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래서예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베드로와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끌어모아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보세요.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심이에요. 진심이니까 위험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로 각오했거든요. 그래서예요. 신앙생활은 각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거죠. 반석이라는 베드로도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 각오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굳은 각오 맞아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무너졌어요? 자신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야, 반석아, 34절입니다. 너 무너질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거듭 반복해서 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면 무너져요. 베드로처럼. 진짜니까 더 위험해요. 그래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신앙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기도나 나의 경건, 나의 거룩,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의지하면 무너져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지,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 기억해내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이런 성도들과 목회자들 수없이 보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고 확신하면 치명적으로 베드로처럼 무너진다. 베드로 사건은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예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베드로처럼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나 자신의 주님 사랑하죠.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고 그런 각오가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것 붙잡고 있으면 넘어진다. 무너진다. 내 각오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잖아요. 내 결심대로 세상이, 인생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중보기도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다. 주님의 기도다. 주님의 기도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사탄에게 굴복하지만 않으면, 우리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실패의 경험은 돌이키면, 회개하면 강력한 사역의 도구가 되고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연약한 성도들을 굳게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각오로, 다짐으로 살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거듭거듭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겟세마네처럼 주님의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되고 제자들처럼 쿨쿨 잠자다가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입니다. 너희에게 전대, 돈주머니입니다. 배낭과 신발, 여분의 신발도 없이 전도 여행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채우신 거잖아요. 없었나이다. 저는 수없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못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불안하고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듭거듭 제가 35절을 경험했어요.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준경아, 하나님 일하는 일에 네가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어떻게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채우신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돈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주심에 따라서 열심히 선교사님 차 사주라는 마음 주시면 자동차 사주면 되고요. 또 불탄 예배당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그 사역자들 좀 도와라 하면 열심히 산불 헌금 모아가지고 예배당 다시 지으라고 돈 보내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사역자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으면서 되면 되겠죠. 그런데 36절,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도 생활 필수품을 준비하고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면 사람들이 다 환영하면서 필요들을 공급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제자들에게 위험한 시대, 적대적인 세상으로 변할 거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이려고 세상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적개심을 품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다. 무기를 소유하라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군인이 나가는데 소풍 나가듯이 한가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이제 너희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생활 필수품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야 된다.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53장 12절이죠. 예수님이 범죄자 취급당하여서 죽을 것이잖아요. 불법자,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일 것이라고 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불법자라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범죄자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죽일 테니까 나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너희는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말이 안 통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무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검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불굴의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리해 보세요. 검을 사라는 말씀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도들은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무기들을 잘 훈련해야 돼요. 민간인이었던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머리부터 깎고 군복 입혀놓고 그렇다고 해서 군인 되지 않아요? 입에서 단내 나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해야 돼요.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띠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의의 흉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이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과 헛된 철학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 다루는 군인은 없어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군사가 되듯이 검을 사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영적인 군사로 승리하려면 너희에게 무기를 잘 다룰 줄 아는 훈련,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어린아이처럼 예배당에 와서 징징대 있지만 하지 말고 늘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군인처럼 군사처럼 세상이 악하니까 사탄이 광풍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굳게 서서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